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를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18장은 2절에 나오는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이의 이가 시다. 이것은 틀렸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조상제를 회개하라,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술 먹는 자녀가 나오고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폭력을 행하는 자녀가 나온다. 얘기 들어보셨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니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는 왜 그래? 니네 아버지가 장로인데 너는 왜 그래? 니네 엄마가 권사인데 너는 왜 그래? 아버지 부끄럽게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처럼 어떤 가정에 흐르는 문화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신앙 좋지 않은 자녀 나올 수 있고 신앙 좋지 않은 부모, 아니 신앙이 없는 부모 밑에서 신앙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4대에 걸쳐 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그 연수, 어떤 대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방향과 또 복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화를 내요. 불공평하대요. 자기는 일대 신앙인데,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누구는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복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은 폭력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청년들은 대부분이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목사 입장에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과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열심도 없고, 주일 교회 오는 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분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래요. 얘들아, 하나님 계시다면 살아있는 신앙하고, 그렇게 오는 게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아봐. 그래서 진짜 없으면 없는 거고, 계시면 똑바로 해야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뭐 겪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겪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동으로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를 해요. 에서는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요? 에서가 훨씬 잘 살아요. 거느리는 사병이 400명. 그거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얘기예요. 요즘도 개인 집에서 딸린 사람 400명 거느리고 사는 사람은 대부호 중에 부호잖아요. 당시.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복이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결과 에서가 잘 사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랐잖아요. 인격적으로는 에서보다도 못해요. 정말 이름값 하잖아요. 남의 발뒤꿈치 잡는, 속이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전심으로 그가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고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받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좋은지를, 옳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격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 중의 복, 믿음의 조상 중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시다, 이 속담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크게 첫째는 원망이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므낫세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의로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조상이 지은 죄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라 너희 죄다. 지금 너의 죄다. 또 하나는 절망이죠.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죄값을 치른다 그러면 난 희망이 없잖아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돌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했어요.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회개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No. 네 부모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것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 그러면 너는 살 거야. 오늘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교만도 있어요. 우리 선조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장로님 아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얘가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에 금식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안 먹는데 너 왜 안 먹어? 했더니 나 금식 중이야. 왜 금식을 해? 고난 주간이잖아. 왜 고난 주간에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너 안 해?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지만 금식하는 모습을 제가 별로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집은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대요. 아침을 하든 점심을 하든 저녁을 하든 일주일 동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순절 얘기는 아예 그냥 40일 아침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리하죠.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을 때 우리 그 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선친께서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전 되게 부러워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신앙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대 신앙이다. 이게 결국 이게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하세요.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들려주세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다 살았으면 좋겠다. 다 돌이켜서 다 살았으면 좋겠다.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보고 야곱이 신앙을 사모했던 것처럼 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고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성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 앞에 살아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그리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모든 책임이 제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죽고 삶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 같이 살고 죽음의 책임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있기에 원망도 절망도 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고 그저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섬김으로 복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